나는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또 믿지 않은 내 친구들은 나보다 더 잘 되는 거를 볼 때가 있죠. 저들이 더 빨리 성공도 하고 뭐 좋은 차도 타는 것 같고, 나보다 또 좋은 집도 가지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것이 부러워서 그걸 쫓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사실은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은총 얘기가 있죠. 첫째는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데 믿는 사람이 가면 비를 내리고 안 믿는 사람은 비를 안 내려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일반 은총이죠. 또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 그것은 뭘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은혜인 것이죠. 그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고, 또 내 자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의 종류들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서 우리보다 훨씬 더 믿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들, 또 잘 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려가는데 삶이 광야이고, 그리고 뭔가 이루어진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싶고 뭐 그럴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삶이 너무 부러워서 또 세상으로 가버리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36장에 있는 말씀이 저는 오늘 답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6장은 지금 에서 이야기입니다. 에서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야곱 이야기를 쭉 하다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36장 한 장을 에서의 족보 얘기로 꽉 채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창세기 36장은 없어도 되는 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곱 이야기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37장에 가서는 이제는 우리가 좋아하는 요셉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36장은 그냥 넘어가고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6장을 하나님께서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에서 이야기가 여기 다 나오고, 에서의 인생이 여기 다 나오고, 에서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에서는 야곱의 형이고, 그리고 이삭의 장자이죠. 그는 당시에 부자였고,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는 족장의 장자였습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고생하면서 살아갈 때 에서는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요? 아버지 밑에서 누릴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았어요. 고향 땅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그는 큰아들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에서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나오다가 지금 36장에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에서의 인생의 이야기는 오늘 읽은 말씀의 첫 시작이 결혼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1절에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절 말씀에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였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에서의 첫 출발은 장자권을 팔 때도 그랬지만 첫 출발은 언제부터 이렇게 삐딱선을 타기 시작이 되냐면 결혼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가나안 여인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는 그때,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알듯이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엘리에스를 시켜서, 자기 종을 시켜서 800km나 되는 굉장히 먼, 그때 당시에 대중교통 수단이 없던 그때에 거기 가서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삭에게 리브가 그 가운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는 약속의 시효를 이어가기 위한 바로 이 결혼이 바로 영적인 계보를 잇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아는 배우자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씨, 이제 야곱보다는 에서에게 더 애정이 이삭은 사실 있었던 거죠.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에서는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죠. 들로 산으로 이렇게 영적인 감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동생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기도 했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할 때 이미 이방 여인과 함께 몇 번의 결혼을 하게 되죠. 에서의 생각은 아버지의 생각이 달라요. 그냥 누구랑 결혼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야.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내가 행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헷 족속 중에, 또 히 족속 중에,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가 그것을 너무 반대하는 것 같으니까 또 같은 족속이긴 하지만 떠나갔던 그 족속 중에 이렇게 결혼을 여러 번을 이제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삐딱선은 뭐냐면, 약속을 떠났던 것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난 사건이었어요. 7절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7절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겉으로 보면은 가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떠난 것 같아요. 이게 같이 살기는 좀 어렵구나. 그렇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에서는 눈에 보이는 풍요나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유리한 땅을 갈망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세일 산지, 그때 당시에 경제 중심지였던 세일 산지로 가서 번창을 꿈꾸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세일 산지로 떠나갔다는 것이죠. 이것을 선택한 것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할 때의 사건과 좀 약간 비슷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바로 롯이 떠났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이죠. 에서의 삶을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전체가 일관되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다가 가나안 땅을 떠나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에서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에서가 잘 먹고 잘 살았다. 야곱보다도 더 많은 자손을 소유했고요, 더 많은 영토를 차지했고, 그 족보를 보면서 알 수 있지만 그 후손들은 전부 다 부자였고, 그리고 족장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대단한 인물들이 에서에게서 나옵니다. 그 성경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보면은 보시다시피 많은 족장들과 그리고 왕들이 에서의 후손에서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서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야곱의 후손들은 어땠냐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땅에서 독립왕국을 이루고 8대 이어서 왕이 되고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네. 그리고 더 강한 왕국을 형성해서 그 후에 세일 땅에서 에돔이라는 왕국이 형성이 된 거고, 그 후손 가운데 아말렉 족속이 나왔습니다. 예. 아말렉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감이 잡히잖아요. 지금 이 에돔이라고 표현됐잖아요. 에서가 에돔이 됐다. 왜 에돔이 될 표현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에서의 족속들은요, 세일 땅에 가면서 섞였어요. 이게 여러 이방 사람들과 섞이면서 그 세일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과 섞이면서 그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에돔이 되었던 거예요. 에돔. 예. 그리고 이제 그 에돔 족속과 그리고 아말렉 족속은 오랜 생활 이스라엘의 적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강력한 민족이 되었지요. 네,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종처럼 살아갈 때도, 그리고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그 에서의 후손들은 독립왕국을 세우면서 잘 나가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 없이도 완전 잘 되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한 번뿐인 인생에 이렇게 좀 에서처럼 폼나게 한번 살아야 되지. 그게 아마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야곱보다는 훨씬 에서가 멋지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오늘 이 창세기 36장을 기록한 그 이유는 에서의 형통이 잠시뿐이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형통. 성경에서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딱 맞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이 좀 말씀해 주고 있는데, 73편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리면은, 시편 73편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들을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살이 쪄서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고 마음에는 헛된 망상만 가득하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라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한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편 73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들은 이 살이 쪄서 막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형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세워진 그 집은 견고한 반석이 아니라 약간 미끄러진 곳에 집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예? 미끄러지는 곳에 세워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곳에 세워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3편 21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 없이 사라집니다. 그들의 잘되고 형통은 꿈꾸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짧고 달콤하고 금방 자다가 깬 것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다가 너무 달콤한 꿈을 꾸는데 막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아요? 엄마가 막 깨우잖아요. 아우, 왜 지금 깨우는 거예요, 엄마? 조금만 더 놔두지, 막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 잠시 꿈꾸는 것 같다. 그들은 약간 미끄러운 곳에 세워져 있어서 언제 미끄러질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또 얘기를 합니다. 행악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풀처럼 시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에서의 후손들은 지금 창세기 36장 이후로 에서의 후손들은 세겜에서 섞이면서 에돔 족속을 형성해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강력했던 에돔 족속은 사라져 버립니다.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반면에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진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지만 에돔 족속은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에돔 족속이 어디 살고 있을까요? 지금 요르단과 이스라엘 한쪽 부분을 경계로 거기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고 이스라엘에 편입되어 있어요. 에돔은 요르단에 흩어져 좀 살고요. 그렇게 살고 있죠. 성경이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형통은 잠시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에서 18절에도 바로 그 이야기를 교훈으로 예언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그는 에돔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 세일도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다.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에서가 잘 나갈 때 야곱은 종살이하고 고난당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에돔을 차지했고 세일을 야곱이 차지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에돔 땅은 결국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포함된 그런 그렇게 되어 있죠. 수백 년 동안 강력했던 에돔의 문화와 왕국은 지금 세상에서는 사라져 버린 것이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라는 것은 끝이 언제든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권력은 잠시뿐이다. 역사도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비웃습니다. 야, 적당히 믿어라. 뉴스나 드라마나 영화나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조롱을 해댑니다. 신앙인들의 진심 어린 그런 마음들을 비웃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눈물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6장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적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적용을 한 3가지를 적용을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에는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른 말로 언제든지 구속사적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야곱과 같은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야가 보이지만은 그런 영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감사하게도 휴가를 잘 갔다 왔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우리 지연진 목자가 4대가 잘 갔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4대가 모였더라고요. 손녀까지 해서 4대가 함께 모여서 정말 함께 휴가를 보냈는데 믿음의 4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별거 한 건 없어요. 뭐 조그마한 애들 그 어린애 데리고 어디 요 앞에 해수욕장 잠깐 40분 나간 게 전부예요. 보니까 다 집안에서 그냥 먹고 얘기하고 그렇게 보냈죠. 저희 세대는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들을 열심히 섬기는 세대잖아요. 그래도 사실 즐겁고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뭐 이 자리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또 그런 자리 가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항상 송씨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고생한 이야기를. 송씨 집안 예수도 모르는 학대와 수모를 당하면서 맨날 제사 지내고 그냥 예수 믿는 것들이 왔다고 조상도 모르는 자들이 와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던 시간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그 믿지 않는 이제 하여튼 친척들이 그 많은 재산들을 시간이 지나니까 다 날려먹고 다 어디 간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떻든 간에 살 집도 없고, 심지어는 묻힐 곳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냥 믿은 거라고는 예수 믿은 것밖에 없고 신앙을 전수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믿음의 4대를 이루면서 이곳까지 와서 살아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간증은 뭐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들으세요. 제가 다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송씨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긴 한데 참 예수 없는 집안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었더라, 이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답답합니까, 여러분? 네? 지금 잘 된다고 여러분 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버텨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믿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대충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죠.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또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 여기에서 예수를 믿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걸 누리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고 답답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도 우리가 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집에도 살고 또 좋은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그걸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 다 누려야 될 것들을 이 땅에서는 그것들 뭐라고 그러냐면 견본품이라는, 견본품.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거는 견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올인하면서 살아갈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믿는 자들이 거기에 발생하는 거예요. 하늘의 풍요와 하늘의 축복의 견본품에 우리의 인생을 다 거기 쏟으면서,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거,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걸. 그게 에서의 삶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물질적으로도 건강함으로도 행복으로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다 그걸 누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인생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가도 갔다 왔지만 갔다 오자마자 제가 또 우리 가정교회 같이 또 사역원 안에 계시는 방주교회 우리 정은희 사모님 천국 환송 예배 제가 어제 갔다 왔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도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예.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놓치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갔다 와서 또 올 때도 이번에 놓치면 내일 또 예배 못 지장이 있는데 또 긴장하고 그냥 하루 종일 긴장하고 살은 것 같아요, 어제는. 그래서 하여튼 잘 갔다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민 목사님이 자기 아내가 먼저 천국에 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사실은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래 도착해서 이제 목양실에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면 울어라, 나중에 병된다, 그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자기가 정말 지금 무너질 것처럼 너무 정말 아프지만 그래도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기가 마지막에 아내가 갈 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자기 아내가, 성경에 우리가 죽는 거를 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잠자는 것 같은데 딱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네? 자기 아내가 잠자는 것처럼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 아내는 자신의 사명을 다 하고 갔습니다. 지금 있는 열매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만날 때, 천국에서 만날 때, 여보 나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왔어 라고 말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열매들이 무엇인지 이제 장례식 때 목녀들이, 목자들이 다 간증이 나와서 이제 한마디씩 간증들을 하는데, 우리 목녀 한 분이 그런 간증을 먼저 했어요. 저는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다는 거. 그런데 사모님에게 기도를 당했대요. 기도를 당했다는 말이 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자기를 대신해서 회개를 해주고, 교회를 나가려고 자기가 막 방황할 때 눈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붙들어주고, 돌아왔을 때 자기 이름을 보내서 너무 잘했어 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도대체 지나가는 성도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지? 그러면서 그가 이제 고백을 하기를, 사모님은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사모님이 한 그 기도를 내가 이제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사회를 보던 우리 김우주 목사님의 아내인 박성은 전도사님이 또 이제 간증을 하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은 새벽 기도 올 때 꼭 사모님이 먼저 문 앞에 있다가 차에서 내리면 우산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항상 받쳐줬대요. 항상 서서. 그리고 늘 우리 성도들이 뭘 맛있게 해줄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그리고 사모님이 남긴 한마디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말 한마디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장례 천국 환송 예배에서 들었던 최고의 말은 이었던 거였다. 우리는 어미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어미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였어요. 그 참 위로가 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했어요. 감사하다는 말이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장례식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까? 표현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감사하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지금 사모님은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들이 증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많은 어미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어미들이, 아버지들이.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어떤 집에 살았는지, 또 얼마나 좋은 차를 탔는지,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고 살았는지, 여러분 그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할까요? 또 사람들은 어떤 사람 때문에 위로를 얻을까요? 그가 남기건 물질이나 어떤 물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남긴 믿음의 흔적들,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 향기,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내가 누릴 것들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이 하룻밤에 꿈처럼 사라져버린 바로 에돔의 길이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여러분. 한번 방향을 잘못 틀면은 우리는 돌이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당장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는 완성되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성공은 마지막 순간에 모두 사라지지만, 그러나 언약을 붙든 삶은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 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거고,
그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결론적으로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에서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좀 더디더라도 약속을 붙잡고 야곱의 길을 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참으로 복된 인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과 헌신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